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29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탄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금년 신년 특별 새벽 집회 때 저희가 좋은 신앙서적 한 권을 선정해서 매일 한 챕터씩 그날 주제에 맞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 주어진 말씀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재난에 대한 고통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이 세상에는 악이 있는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고 또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우리에게 왜 이러한 고통이 닥쳐오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날의 주제였습니다. 너무 무거운 주제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새벽에 정말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어나서 부랴부랴 새벽 예배에 나왔는데, 그날 주제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고통의 문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저부터도 짜증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 아침에 나와서. 그런데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어진 본문으로 날마다 말씀을 전하기로 약속을 했으니,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들만 정리하고 그것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청년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말씀 후에 몇 명의 지체들이 와서 상담을 요청하고 또 기도를 받고, 제가 그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보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 문제가 참 중요한 문제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악이 있는가? 그리고 그럴 때에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에 대하여 우리 청년들에게는 참 중요한 문제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언제 한번 꼭 기회가 되면 이 말씀을 같이 또 나누면 좋겠다라고 싶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누라 열어주신다 싶습니다. 애플의 창업자이자 지금은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가 그의 양부모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잡스가 13살이 되던 해에 교회를 갔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어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계획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도 세계의 역사에 관여하고 계시고 참여하고 계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그 범위는 세계 온 우주라는 거대한 범위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까지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다. 이게 섭리이죠. 목사님이 그날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이 스티브 잡스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 얼마 후에 이 어린 청소년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질문하기를, 목사님, 제가 만약에 손가락을 이제 들 것인데
하나님은 제가 몇 번째 손가락을 들 건지 알고 계십니까? 질문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알고 계시지. 하나님은 너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는데 몇 번째 손가락 드실지도 알고 계시지. 이 이야기를 듣고 다시 잡스가 물어봤어요. 가족이 구독하고 있는 라이프 잡지 1968년 7호로 잡지를 꺼내 들고 그 잡지에는 표지에 어떤 사진이 실려 있었냐면 나이지리아 동부지방에 있는 비아프라 어린이들의 충격적인 가난과 기근에 시달려서 곧 숨이 끊어질 것 같은 사진이 그 잡지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것을 목사님에게 내밀면서 그가 또 질문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어린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된 것도 알고 계시고 어떻게 되실 건지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여전히 그 땅에서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그렇단다. 하나님은 그것도 다 알고 계시단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잡스가 그 이후로는 교회를 안 나갔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의 대답이 틀린 대답이었을까요? 목사님이 이 어린아이에게 틀린 대답을 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 어린아이가 믿음을 저버린 것일까요? 물론 좀 더 하나님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스티브 잡스에게 설명해 주지 못한 부분은 아쉽지만 그 목사님은 바른 대답을 하신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니엘서 4장 17절 말씀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은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분들일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스리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가 만나는 당혹스러운 상황과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비극적인 사건들은 무엇입니까? 저 아프리카에 가난하고 의료적인 지원이 없어서, 그리고 연약하여서 태어날 때부터 말라리아와 결핵과 에이즈로 인하여 어떻게 손 한 번 써볼 틈 없이 죽어가는 아이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직 성적인 유의를 위하여 동물처럼 팔려다니면서 잔인하게 유린당하는 동남아시아의 수많은 여성들은 무엇입니까? 그 상황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놓여 있는 것입니까? 질문으로만 놓고 보면 이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은 예, 그렇습니다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보기에는 우리의 삶에 이해가 안 되는 고난, 고통, 악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바나그룹에서 사람들에게 만약 당신이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하나님께 질문할 딱 한 가지 질문이 허락됐다면, 그러면 그때 무슨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에 대한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세상에 고통이 가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걸 물어보겠다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에 고통이 가득한 이유는 뭡니까? 악이 가득한 이유는 뭐고?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가득한 이유는 뭡니까? 이 질문을 하겠다고 사람들이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그만큼 이 질문이 우리 수준으로는 풀리지 않는 질문이라는 것이죠. 수많은 철학자들, 신학자들, 사상가들,
넓게는 종교, 그리고 정치, 모든 지도자들이 풀고 풀어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서 물어보겠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는 이 뜨거운 감자 같아서 한번 솔직히 말씀 시간에 다룬다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끝나고 나면 많은 분들이 메일을 보내실까봐, 답 못할 메일을. 그러기에 우리 대부분은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신앙생활 한 구석에 다 이 문제들을 묻어놓고 삽니다. 그냥 생각하지 말자. 머리만 복잡해지지. 그리고 또 이런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봤자 하나님을 믿는 일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의 대부분 신앙생활 한 구석에다가 이 문제를 묻어놓고 삽니다. 이게 우리가 쉽게 취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 부분에다가 묻어놓고 살면, 그렇게 살다가 인생 다 살고 하나님 앞에 서면 그렇게 끝나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허락되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언젠가는 한 번은 반드시, 그리고 아니면 그 이상, 아니면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은 놓이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벌어졌지?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재난을 당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선하시다면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거지? 우리의 삶은 한 번씩은 다 이 문제 앞에 서게 되어 있어요. 한 예로 우리가 작년에 만난 세월호 사건이 그렇죠. 아직까지도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꺼낸다는 것 자체도 조심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믿기에는 너무 혼란스러운 일이 이 땅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세월호 사건 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은 왜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냐고 부르짖기도 했고, 그리고 안 믿는 자들은 이런 비극적인 상황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은 왜 믿냐? 교회에 그렇게 조롱을 했죠. 여러분, 이유 없는 재난, 또 고통스럽고 비극적인 일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고 비켜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크건 작던 이러한 문제들이 반드시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혼란스럽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은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것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재앙과 질병까지도 다 다스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사탄이 주도권을 갖고 주관하는 거 아니에요. 질병, 재난, 고통, 이거는 뭔가 우리가 느끼기에는 악하지요? 그래서 이거는 사탄이 주관하는 거라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이 세상 가운데 주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을 그러면 행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악한 일을 하시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과 고난과 질병, 이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의 죄의 결과요, 사탄이 이 일에 관여하는 사탄의 역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고통이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재난이 있고 재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앙과 질병, 고통, 모든 일을 통치하세요. 사탄도 거기에 관여할 수는 있지만 사탄의 결정대로 되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빼놓고는. 욥기서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 맞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맞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왜 이러한 일들을 우리 주위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 지금 왜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시는 겁니까? 작년에 필립 얀시,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이죠. 필립 얀시가 저희 교회에 와서 이 문제에 대하여 많은 해결점을 주었습니다. 이 필립 얀시는 인생의 고통과 고난과 악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집요하게 이 문제를 놓고 씨름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도 극히 드물 겁니다. 전 세계에 재난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다 찾아다녔어요. 일본에 쓰나미가 왔을 때에도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취재하고, 원래 저널리스트이기 때문에 글을 또 쓰고, 각각의 고난의 현장, 인신매매가 번번이 일어나는 곳을 찾아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글을 썼어요. 저도 그 작년에 필립 얀시가 온 집회에 참여하고 또 책을 읽으면서 많은 좋은 아이디어들도 얻고 인사이트도 많이 얻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하셨는가? 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일어나는가에 대하여 필립 얀시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모른다입니다. 모른다. 책 쓰기가 참 쉽지요? 네. 고난의 현장에 가서 보면 어떠한 대답도 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나는 이러한 집에 태어나 어렸을 적부터 심한 폭력에 시달리며 늘 두려움에 떨어야 했던 것이죠? 왜 나는 원치 않은 병에 걸려 몸을 쓰지 못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이죠? 왜 나는 자연재해로 인해 일순간에 가족과 집 다 잃어버리고 한평생 지워지지 않은 악몽과 같은 기억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왜 나는 온 나라가 감옥과 같은 저 북한에 태어나서 감시받고 배고픔과 허기를 끼니 삼으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왜 나는 깨끗한 물 하나 없는 곳에 태어나서 더러운 흙탕물을 먹으며 온갖 질병에 시달리다가 짧은 인생으로 마무리를 져야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러한 일을 허용하신 것입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갖고 있는 우리이지만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성경은요, 고통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들을 성숙시켜 나가신다는 본문이 있습니다. 세상의 악을 통해 하나님이 저 천국을 소망하게 하신다는 본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는 본문도 있습니다. 다 이러한 대답들은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대답이 의미 없는 고통당하는 이들, 어려움에 처한 이들의 상황에 들어가 보면 답 중에 하나는 될 수는 있어도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완벽한 정답을 말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립 얀시가 솔직하게 모른다고 고백한 것이죠.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솔직하게 대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른다입니다. 거창하게 말씀을 시작해 놓고 악의 문제에 대하여, 고통의 문제에 대하여, 그런데 결국에는 모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실망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정말 내가 그 문제를 갖고 씨름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고군분투했었는데 오늘도 말씀 가운데는 모르는 겁니까? 아마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대표격인 사람이 욥입니다. 자녀들 한순간에 다 죽고 그가 갖고 있는 소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건강,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사람이 욥이지요. 그 욥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심지어 욥기 앞에 보면 하나님이 허용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세요. 욥기를 내내 읽어보면 욥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는 겁니까? 왜 저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허용하신 겁니까?
그런데요, 욥기서를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왜에 대한 대답을 안 하세요. 참 아쉽죠.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거기 있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하나님은 끝까지 아무 대답 안 하고 끝나는 게 욥기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답만 안 하시고 끝나신 게 아니고 한 가지 일을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욥이 질문한 왜라는 질문에 대답하진 않으셨지만 모든 왜에 대한 대답 자체이신 하나님이 욥을 친히 만나 주신 거예요. 이 일을 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이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난당한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기보다는 모든 답의 자체이신 하나님이 필요하세요. 필립 얀시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고통과 고난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이 없다고 외친다. 그러나 고통의 당사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필요로 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저 멀리서 들려오는 소식으로 지켜보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건지, 하나님이 이것에 대하여 답해 주시라고 그렇게도 간구하고, 그래서 무신론자가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고통당하고 있는 그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압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도 18년 동안 풀리지 않는 인생의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도 신실하셨던 저의 아버지, 참 좋으셨던 우리 아버지가 그의 인생의 절반 가까이를 왜 식물인간으로 보내셔야 하는가? 제가 기도 중에 이 질문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붙들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신학교 교수님도 만났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 정말 답 주실 것 같은 목사님들 만나러 다녔고, 그런데 누구도 그 질문에 답해 주신 분은 없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도 답해 주지 않고 계세요. 그런데 18년이 지난 지금 저에게 있어서 그 왜라는 질문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한 가지 일어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질문의 답이신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는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문은 더 이상 저를 흔들 수 없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다루면서 저는 왜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답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의 답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엄청난 고난, 누가 들어도 어떻게 그런 일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는 없을지라도 직장에서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나한테 벌어지지? 내가 기도함으로 이 직장에 왔는데 막상 이 직장은 하나님의 통치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학교도 그렇고. 만약에 그런 어려움으로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분 계십니까? 그러한 질문으로 지금 기도해도 답이 안 나오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모든 답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짜 나누고자 싶은 건 말씀을 의지하여, 그것이 뭐냐, 하나님은요 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29장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 지침을 주셨어요. 지침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감추인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강만 건너면 그렇게 원하고 기다렸던 가나안 땅이 이제 드러나 보여요. 강만 건너면 그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한 설교의 일부분인데, 이 설교에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지를 너무 분명하게 드러내놓고 계셔요. 여러분, 모세는 그 누구보다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동년배 어린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일이 지금 이 시대에 어느 나라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큼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있을까요? 재앙이 있을까요? 2살 밑에 어린아이들 한 번에 다 끌어다가 강에 던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개인적으로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어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에 있었던 그가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모든 사람의 기억에서 지워지는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엄청난 고난이지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누구도 그에게 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로 나섰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20세 이상 된 모든 출애굽했을 때 당시에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셔놓고, 그리고 데리고 나왔더니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은 겁니다. 말도 안 되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모세가요, 요단 동편에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그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또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지만 곧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것이고, 하나님은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완전히 뿌리를 뽑듯이 뽑아서 온 땅에 흩어버리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들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서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거예요. 다 지금 흥분하에 있습니다. 모세도 너무 기대가 충만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세계 곳곳에 개처럼 끌려다니는,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벌어질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세가 이게 이해가 됐을까요? 아니, 하나님, 그러시면 40년 동안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여기까지는 왜 데리고 오신 거예요? 1세대가 다 그렇게 죽어나가면서까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포로로 온 땅에 끌려 흩어질 거라면,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여기까지 우리를 왜 데리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이 들지 않겠어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모세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전혀 흔들림 없이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전해요. 백성들에게. 심지어는 신명기에 노래를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노래를 하나. 어떤 노래를 만드냐?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온 땅에 흩으실 거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회개하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또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이 가사를 담은 노래를 만들려고 모세가 주문을 합니다. 너무 담대하게.
여러분, 어떻게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29절 말씀입니다. 29절에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모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이에요. 모세는요,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감추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세는요, 그 어떤 선지자하고는 다른 선지자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해서 대화했던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런 선지자가 없었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대화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밀한 곳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밀한 곳까지도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는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것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하나님께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어 만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도 더 분명하고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감추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신앙에 연수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일어나는 변화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신앙에는 신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하나님만 아시는 신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일어나는 변화예요. 여러분, 고난의 현장 속에서, 그리고 고통의 현장 속에서 모세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만 아시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땅이 하늘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하나님께 이유를 요구하는 사람은 이유를 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께 이유를 요구하는 사람은 이유를 들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이유를 묻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신앙생활하면서 고민하고 회의하고 생각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이유를 알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되심을 먼저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이유를 설명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침을 우리가 붙듭시다. 언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벌어질지 모르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그 터널을 통과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지침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몰라도 하나님만 아시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지침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또 29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데, 그것은 드러내신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29절에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요, 감추이시는 것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또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드러내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새 번역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두 번째 지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말씀, 이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게 고난을 통과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방법이에요. 아프리카에서 태어나 에이즈에 감염되는 아이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드러나 있어요. 세월호 사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으라는 말씀은 드러내셨어요. 왜 재난이 일어날까요? 그 뜻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왜 이 세상에는 슬픔과 아픔이 가득할까요? 하나님만 아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어요. 왜 나의 부모님은 어렸을 적부터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만 안겨주신 겁니까? 왜 그렇게 나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제껏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하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너와 너의 모든 가족에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땅에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어요. 그것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추인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드러내신 말씀에는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며 살면 세상이 흔들리는 대로 우리도 흔들리며 살지 않게 됩니다. 작년에 세월호 사건으로 인하여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세상이 흔들리는 대로 우리도 흔들리며 살면 믿음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고난의 때에, 고통의 때에 이 두 가지 지침을 분명히 붙들고 신앙생활했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영역을 내가 인정하고 나에게 드러내신 영역은 내가 순종하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의 저자인 오스왈드 챔버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의 사랑하는 친구이자 협력자였던 거투르트 볼링거가 선교 사역을 하다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늘 협력하여서 이 오스왈드 챔버스를 옆에서 도왔던 자매였어요, 이 볼링거 자매가. 그런데 선교지에서 장티푸스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더니만 사경을 헤매는 겁니다. 일어나지를 못해요. 깨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오스왈드 챔버스가 아내 비디 챔버스와 함께 병문안을 갑니다. 가서 그 볼링거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해줘요. 하나님, 이 자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희가 신뢰합니다. 그리고 이제 병문안을 마치고 나오는데 이 자매인, 이 아내인 비디 챔버스가 한숨을 쉬면서 남편에게 깊은 한숨과 함께 말을 꺼내기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 참 궁금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궁금해요 라고 질문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챔버스가 구두를 닦다가 일어나서 진지하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보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매우 혼란스럽게 보일 수 있지만 그분은 절대로 의심스러운 분이 아니야 라고 그가 대답해요.
그리고 그 BD 챔버스가 그 남편의 대답을 가슴 깊이 새겨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그분은 절대로 의심스러운 분이 아니야. 그리고요, 오스와드 챔버스가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그때 이 아내 BD 챔버스가 이 말씀을 붙들어요. 그리고 그가 남편이 선교했던 선교지로 다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선교 사역을 감당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선조들의 믿음입니다. 혼란스러운 일이지만,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그분은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것이 말씀에 드러나 있습니다. 시편 117편 1절과 2절 말씀에 너희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너희 모든 나라들아 그를 송축하여라. 그의 사랑 우리에게 뜨겁고 그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이게 오스와드 챔버스가 붙들었던 말씀이에요. 그의 사랑 뜨겁고 그의 진실하심은 영원하시도다. 그가 드러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비록 모르는 것 투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드러내신 말씀은 붙들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했어요. 이거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도무지 누구에게 물어봐도 대답할 수 없는 대답, 그 질문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나는 왜 이런 회사에서? 나는 왜 이런 질병으로? 여러분들이 분명히 붙으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시편 117편 2절 말씀에 그의 사랑 우리에게 뜨겁고 그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라고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 말씀이에요. 십자가가 그 증거지요. 십자가, 하나님의 십자가, 드러내 보이신 십자가, 뜨거운 사랑의 증거요, 그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다는 증거이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 그것이 증거이지요. 하나님 대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신 것, 그것이 그분의 사랑의 증거요, 그분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다는 증거이지요. 이거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 투성일지라도.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굳건히 세워지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질문에 답해 주실 날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을 여러분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이 시간 첫 번째는 하나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제가 다 이해하려고만 했던 그것이 교만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분명히 보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감추인 것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무감각하게 살았던 우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저에게 날마다 아니면 작게나마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를 반응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붙잡고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무거운 주제를 오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도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기도 제목을 갖고 도무지 어디에서 물어봐도 답이 나오지 아니하는 고통과 고난을 갖고 나온 청년들, 성도님들, 주여 이 시간 눈을 열어 모든 답의 답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하여 눈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점점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요,
정말로 우리의 주위에 수많은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흔들리는 대로 흔들리는 저희들 되지 아니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추인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왕 되심과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담대한 믿음,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귀한 청년들에게 오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물질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린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평생 제물로도 쓰임받으며 나눌 것으로 쓰임받는 청년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 땅과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사로잡고 주의 몸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요 희망이 되며 우리의 직장과 학교에 하나님 믿는 우리가 하나님 그곳에 생수의 강의 근원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 땅에 오늘도 숨죽이며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들과 교회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루속히 해방과 구원의 소식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리고 모든 단기 선교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열방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